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페이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야곱이 그 이후에 이제 형과 또 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이렇게 화해를 한 이후에 형 에서의 제안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지금 에돔 땅,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에서가 터를 잡고 있었는데 그 세일 땅으로 함께 가자는 이 말에 대해서 일단은 야곱은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녀들의 핑계를 대고 또 자기의 가축대의 핑계를 대면서 먼저 형에게 그곳에 가 계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화해를 하고 서로 간에 좋은 어떤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서 그것들을 깨트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야곱은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의 제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야곱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온 것이. 그 과정 가운데 에서가 정말 눈앞에 나타났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이 걸음,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이 큰 어떤 시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형 야곱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런 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의 감정 또 그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갑니다. 물론 에서와 함께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의 그 계획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도전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과 또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어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이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직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숫곳에서 야곱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얼마 시간을 지난 이후에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이제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숫곳에 머무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어쩌면 그의 평생의 염원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두고 드디어 그가 머무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것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은 더 큰 기대감으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성한 땅 세겜은 그 이름 어깨라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한쪽 편에는 그리심산, 한쪽 편에는 에발산을 끼고 있는 성읍입니다. 큰 성읍이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야곱이 땅을 베크시타 해주고 살 만큼 상거래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만큼 그 땅은 성읍이 아주 잘 자리 잡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본 대로 그는 그곳에서 돈을 주고 그들의 땅을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볼 때 조금 전에 분명히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델을 이야기하세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나의 소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20년 전에 떠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들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것들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에 있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라 떠나갑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00. 신약성경 마태복음 예서를 7장 만나서 20.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의 전부를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그 눈에 펼쳐진 세겜 땅을 보면서 그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야 할 그 발걸음이 세겜 땅에 멈추어 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내일 알게 될 34장에서의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다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에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로 했다면, 이왕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종 갈렙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오직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온전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무엇인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몫으로 이것만은 내가 너희를 양보할 수 없다라고 남겨두신 것이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과 따름과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은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가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어렵고 내가 도망자고 내가 힘들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붙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족이 생기고 가축이 있고 내 손으로 집을 지을 힘이 있고 내 가축들을 위해 우리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돈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전부라고 대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지금 나에게는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보고 다시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찾아올 때,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자답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그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범죄합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습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표대,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잘못, 실수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 또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시험은 오늘 야곱의 패턴을 닮아 있어요. 어렵게 힘들 때 야곱처럼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와 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 우리를 다듬으실 때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이후에 늘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제 내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벽을 향하여 낯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는 그의 모든 왕궁에 있는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들을 열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히스기야가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풍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늘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과 보장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실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은혜의 시간 속에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서 되새기고 준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헬로의 이스라엘이 되시기 이전에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면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는 이 앞에 이 이후의 시간 속에서 정말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